능력의 발원지는 어디이며 어디서 어떻게 능력을 받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면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천국입니다. 내적 지와 특기능을 받으려면 능력이 어디서 분출되는 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능력은 자신한 성전에서 주님께 는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능력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장애와 장벽들을 깨뜨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다양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섬기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게 하며 영화롭게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지시하는 권능은 아니고 치료하여 화합하며 통합하는 권능입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 각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 하여금 성령의 권능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면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충만하게 달라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게 하시며 두렵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넘겨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라. 그때 너희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떠한 역경과 핍박이 가운데서 우리 영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족교회 같은 소규모 공동체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 생명되신 그리고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게 하고 성령 내적지와 축기능을 받으려면 성전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쉽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한 성전이 주는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내적의 축기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째로 자신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내적지와 축기능을 받으려면 능력의 발원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적지와 축기 능력은 자신한 성전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는 고린도 3장입니다. 흔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교회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일 뿐이지 정확한 의미에서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받는 조직이나 제도 역사에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며 그 자체가 신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대체적으로 교회 구조일 뿐 결코 교회 본질의 일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민화된 증거이자 무지의 소치며 반성경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곧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3장 16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6장 19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6절 그 안에서 건물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들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도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라 하니 이 집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디모데 3장 15절 자 건물 성전 신임이 지나갔으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왕계적 7개가 지금 없습니다. 다 파괴되고요. 그거 놔두면 전부 교회만 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길 주장하니까 네가 교회가 되라 성전이 되라 해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성전이 되야 합니다.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가 보물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사람들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는 성경 증거를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 근거가 있기는 고사하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피해 희생제와 제사장도 이미 지나갔으므로 이제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은 명백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고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44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건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11조 제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초대교회는 오직 연보만 존재했었는데 그때 연보를 건물이나 회당 건축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연보, 현금으로는 건축에 낭비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가정이 모였고 성령의 친구로 개방성했으며 영적인 행함으로써 세포 분방식으로 정신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대조적으로 중세시대에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며 건물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기득권의 탐욕과 명예를 위해 성경의 자의적 해석했으며 강단에서 비진리가 진리인장 선포되었고 부와 명예, 권세가 종교 지도에 집중되었으며 이것이 인해 자연스럽게 극심한 부패와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 크게 지었으면 그 사람이 목회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성도 모였으면 목사가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 천국 성전 만드는 일에 얼마큼 치중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세는 기독교 역사랑 암흑기로 불립니다. 교회 건물은 성과 부의 명예를 상징하게 됩니다. 큰 교회에서 성과 부의 명예는 더 커집니다. 개교의 건물들은 곧바로 건물 지상주의, 계급주의, 제도주의, 국권주의, 물질만족의 차별주의, 배타주의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역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탐남하여 크고 화려한 건물과 성공을 위해 장사진을 이루어 일제 빨리 달려가기를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라고 믿었던 중세 성도들이 자신들의 오류나 명종을 눈치챘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도 기능적이어야 되며 수단일 뿐이어야 하며 결국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이 성전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면 자꾸 그 수단 보이는 걸 추구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와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영혼과 교회가 중세기에 암흑기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감추기를 집착하는 거다.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주객이 전도된 채 헛된 도를 경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넘치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건물을 세우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세워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신 예수께서는 왜 성전을 허무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드리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소 거주지군 임재로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인간의 육체를 펴놓았습니다. 지금 인간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하박국 20장 20절에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를 지나지 않았던 구약의 건물 성전을 인간의 몸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단 하나뿐이었던 건물 성전에서 행해진 제사장직과 희생기도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장막의 모형 십자가의 실체도 완성되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7장 4절에 새 계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육체에 임하시며 사도행전 2장 17절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자신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이 사도로 반문하여 이 중요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의문의 법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피하였으니 의문에 죽어 있는 거의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3장 6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벽돌을 지은 건물 교회당 건물성에 임하지 계시지 않으며 오직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인지하게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 집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자신 안에 성령 개전하면부터 바로 내야 카리스마가 불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교회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기도를 하니까 자신이 저녁에 환경이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 아닌 보이는 것에 치중함으로 자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냐? 자꾸 주변 사람들을 자꾸 시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발을 의자에다 올려놨다. 뭐 소리를 크게 기도를 한다. 왜 자꾸 사람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성전, 자기 안에 성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자기 성전 만드는 걸 깨닫고 자기가 성전을 알고 깨닫고 자기가 성령을 충만하면 자기 만드는 데 정신 없어가지고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뭔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육신에 속한 자, 성령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똑바로 알고 그러면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성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영가죄를 거룩한 산점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비 걸지 말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실제와 사실로 체험되지 않는 믿음이란 부질없는 말 입술만의 믿음이요 공허한 이론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따르더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거하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음성 듣겠죠. 그게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렇게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요. 또 사람 자인 개인 곧 상대이 되고 고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람이 계세요. 동행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읽은 열매이라. 로마서 16장 5절. 아시아 교회들 너희가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가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서 16장 19절. 교회 있던 성전은 오직 사람들은 교회 성태했던 순리하는 계약에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게 될 때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능력의 핵심이 바른 데가 무엇이며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할 때 카리스마가 어디서 불진되는지를 깨닫고 바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나 카리스마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진리를 모른 채 고린도서 3장 15, 16절 말씀 금이나 은이 아닌 낡아지고 튀어지고 무너져갈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헛된 공력으로 믿음을 짓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방언기도할 카리스마가 분출되고요. 권능 있는 삶을 살고요. 능력이 바른 데가 어딘지 알고 자기 안에 능력을 끄집어내려고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고쳐가고요. 자기한테 집중해가지고 자기 고치는데 전력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 보고 신경 쓰고 시비 걸지 않아요. 성도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특기 능력은 자신 안 성도에서 분출되는 겁니다. 셋째 보이는 건물에 관심을 가니 능력이 부실한 것입니다. 교회들과 교회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칼빈이 기독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화되고 건물을 신성시 하는 카톨릭의 성경에도 없는 개념을 넣는 경계에서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류가 교회 건물이라는 건물을 자랑하는 인간의 못된 심성에 따라 다시 생긴다는 것은 중세시대 개념으로 돌아가는 시대의 퇴보를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용어를 바로 써야겠습니다. 교회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에클레시아, 즉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건물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같이 합력하고 영성을 기하기 위해 공적이면서 부수적인 도구이지 그 자체가 공동체나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요 그림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과 동일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구약의 희생제사와 제사장을 똑같이 세우고 제사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그 성전과 희생자를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계시록 21장 22절, 고린도서 3장 16절.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와 모임, 성령의 집회 장소, 성령의 체험과 영적 성장함으로써 부수적인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지금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보물이에요. 저 크리스천입니다. 저 물리적 성도는 사도직으로 신약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적으로 상정하나 더 풍성히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제자에게 돌 하나도 돌이 암자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기적 위선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물리적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본질적 성전을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 이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를 잘 나타내는 사건이 주 70년 로마 지도장군의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 성전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제는 구약의 물리적 성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전 건물을 통해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인간의 사고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한석구절. 그리고 사실 초대교육 때 핍박을 받을 때 권력자들의 핍박을 피해 소규모 가정규모의 교회들이 있거나 여러 군데 동굴을 파놓고 군인들을 피해 여러 군대 도망다니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교회 모습의 물리적 성도나 확실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 너무 거숫자만 늘어서 건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범하는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속에서 성령의 거듭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성령의 인재가 있겠지만 그것 자체 건물 자체에 성스러움이 있어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이 내재하는 신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성전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서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성전을 거듭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성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또 성전에 된 내 모습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우리 몸은 어떤 몸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계명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몸이 죽어서 영적으로 태어나갈 다시 드리라 그 말이요. 일상 사석 같은 자리에서 구린나는 몸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배받아 영같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고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 당시 네 지파가 제사장질 받을 때 몸 상태를 항상 말씀하셨다. 사사 이후부터 제사장 제물을 받은 네 지파들의 철저하게 제사장 본연의 임무를 직무이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일을 으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해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글쎄 내가 제사장직을 고사하고 싸움질을 잘하는 전쟁의 노름으로 앞장섰다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20-28절. 이런 몰지각한 네이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나왔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개인을 향하여 치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내가 제사장인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전된 내 몸을 도대체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성전 법궤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춤추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인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과 사여 똠을 노래하며 수금과 비팔, 소금과 저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리라. 대상 13장 8절. 이후에 우사가 죽고 베데스 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시아 왕 때 제사장 힐리야가 성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으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18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라. 요시아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하 24장 20일. 왕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마음뿐만 아니고 보이는 내 육신도 깨끗해 하라는 마음 말씀뿐이고 보이는 내 형실도 깨끗한 말씀 아니고 짐승의 행실을 나올 때 나 자체는 모습입니다. 성경이란 성령의 거울을 통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라고요. 역설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철저하게 사단이라는 또 하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놓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 외치는 한마디를 생각하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이 나고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이며 나루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하나님은 오직 마음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심령에게만 거하십니다. 오직 성전으로 거룩하게 된 구별된 심령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도 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있어야 됩니다.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과 같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지은 인간의 심령은 예정사는 상승한 상태입니다. 예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심령의 성질을 견고하게 지어낸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불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카리스마가 불질 때 세상에 물러가게 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전유격이 변화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은 특정한 방법론에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로부터 임하는 참된 능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어떤 성과물을 만드는 영광도 없는 것도 결국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주도권은 인간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자연 성령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세상이 가지는 속성과 명확히 대비가 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야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특주의 특기능은 자신 안에 성령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능력은 근원은 자신 성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개인의 능력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죽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다시 예수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목회자 능력의 발원자는 자신한 성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자신이 주인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겁니다. 내특기가 특기능은 자신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씩 강해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내특기가 특기능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만큼씩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대비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랫동안 참담한 현실을 갖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성도는 삶의 그것이 화려하지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과 성취에 대한 것을 견디고 참아야 할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지지 궁상할 때는 서글픈 삶의 현실 속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폭하고 싶은 현실 기쁨으로 수납하고 받아는 믿음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신의 사람의 머리 숫자를 수치하고 특정한 종교 형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특별한 것으로 규정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 심보는 반인간적인 방법을 등장시키는 이게 유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과정을 통해 변질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유명해지거나 이름을 날리거나 영향 행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순전한 통로에서의 자리를 만족하는 그 자리에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영광의 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주님이 지정하신 자신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너 자신이 하늘나라 성전된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능력은 자신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치유하여 자신의 권위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축복을 거둬들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